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믿는다고 하여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머무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거주를 하나요? 집이죠.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 말에 거하면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집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단순한 의미보다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는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나는 매우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신뢰하는 주님이 저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 제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주하여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배우거나 알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영광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성품, 온전히 공의로우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 등이 느껴지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진리도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제야말로 진짜 중요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어떻게 그러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즉 온 마음과 인격으로 느끼고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단순히 지식으로 어떤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내 온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전심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요.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분명 복음은 항상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들었다. 여러분, 항상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만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영접하면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진리가 깨달아지며 진리 안에서 자유와 확신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자유, 즉 대속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정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걸까요?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람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예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실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사람은 자연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체포되었는데 그가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온갖 사악하고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를 체포하였을 때에야 그의 범죄가 멈춰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죄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의 증언들을 몇 구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따르고 따랐으니 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죄의 종은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맨정신을 갖기는 하지만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술이 끄는 대로 갑니다. 꼭 알코올 중독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제각기 여러 종류의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각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나 탐심의 종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살기도 합니다. 오직 돈 버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살아갑니다. 권력이 없어지면 그는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집착하는 어떤 것이 없는 사람,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생각이 진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죄로 오염된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죄의 종은 아닐지라도 삶 자체가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 가족의 우애만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진리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에 얽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삶이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니 두드러진 죄는 아닐지라도 소소한 죄들을 예를 들면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으로 살아가거나 낭비하며 살아가거나 게으르게 살아가거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죄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일상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나 생명의 풍성함, 영생의 소중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등을 알지 못하고 죄에 끌려 하나님을 상실하고 눈이 어두워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음식 쓰레기를 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서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먹으면서 감사하지도 못했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도 내가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게으르게 살면서도 그것들이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늘 삶의 곳곳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수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깊이 오염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얽매인 상태에서 죄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철회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진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며 배척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와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산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하여 받는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고 뚜렷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러므로 땅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심을 밀어내고 애써서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게 되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문 33절을 봅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들의 이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애굽에서는 무엇이었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려 7번 이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종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를 모르고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유,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5절에서 주님이 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자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의에 집착했던 이유, 의롭기 위해서 예를 쓰고 산 것은 죄에 대한 남다른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의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말하죠. 3장 20절로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나니라고 말을 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길이다. 그 길이 뭐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자잘한 규례들을 만들고 규례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외적인 규례를 지킴으로 내적인 죄의식을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형식을 지킴으로 죄의식을 떨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성실히 봉사하고 자신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달리 죄의식이 예민하여서 죄 짓기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에 소위 율법에 따른 죄책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죄책감이 유난히 더 많아서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늘 회개하고 그러니 나는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죄책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도 자신이 조금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으로 남과 차별을 하려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주장이 되고 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적인 규례를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 삶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금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얻으며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마음에 영접하여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한 죄송함과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슬픔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예를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안간힘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미세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아갈 때 구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분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동선 목사를 세워서, 오늘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